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늘 우리 삶을 통해서는 어려움이 있고 답답한 게 있고 걱정되는 것들이 늘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건 저는 요즘은 이제 그 생각부터 먼저 듭니다. 내게 답답하고 힘든 일이 올 때 내 마음속에 털커덕 겁이 나고 털커덕 걱정이 돼요. 처음에 맨 처음 오는 건 그거예요. 저라고 걱정이 안 되고 두려움이 없고 그러진 않아요. 제 마음속에 훅 들어옵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 다 마음속에 주님, 주님 함께 계십니다. 또 이 문제 주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주님 하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와 함께 계신 주님 부르고 주님을 의지하며 이렇게 마음속으로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언제나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셔서 굉장히 희망과 기쁨을 주셔요. 어떤 기쁨을 주시는가 하면 항상 위기는 나에게 언제나 기회였어요. 내게 굉장히 어려움은 나에게 항상 기회였어요. 더 좋은 것을 주는 그런 계기였단 말이죠. 더 이렇게 나은 것으로 향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사인이라는 거예요. 사인.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고 은혜를 주고 더 이렇게 나를 능력 있고 권능 있게 만드는 그런 사인이더라. 그래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고난이 있어도 고난이 있으면 더 큰 또 은혜를 주시니 더 큰 사인, 복을 주시는 사인이니 또 기분 좋고 고난 없으면 없는 대로 기분 좋고 예? 도랑치고 가재 잡고 할렐루야 예? 마당 쓸고 뭐요? 뭐 죽고? 돈 죽고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수님 믿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소? 이러면 좋고 말고요.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좋소? 할렐루야. 예, 조석교 목사님한테 배운 거예요. 저도. 예. 시골에 제가 아는 어떤 부잣집에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을 훌륭한 자식으로 키우기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해서 좋은 것은 다 먹이고 입히고 좋은 학교 보내고 아들이 원하는 건 다 해줬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오냐오냐 해서 키웠는가 그가 부모 말을 안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그러면서 그 아들이 부모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못된 짓을 하면서 다니는 거죠. 중학교 때 담배를 피우더니 술을 고래로 먹고 고등학교 가서는 공문 뒷전이고 깡패짓 하면서 폭력배가 되어 경찰에 붙잡혀 결국 감옥에 구속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너무나 크게 절망을 하고 답답하겠지요. 여러분 이건 안 당해본 사람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정말 내가 생각하는 대로 참 이렇게 바르게 계속 잘 크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을 텐데 예? 자식이 내가 생각지 않던 것으로 탁 가기 시작하면서 농땡이를 치고 그렇게 하면요 정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우리 딸 이렇게 결혼할 때 후배 목사 박진규 목사가 그랬더라고. 형 축하는 하는데 시집 보내면 그때부터 고난의 시작이랍니다 이러더라고. 무슨 말이겠어요? 자식에게서 좋은 소리가 들리고 자기들끼리 잘 살아주면 그것만 해도 굉장히 행복이지만 나쁜 소식이 들리고 또 이게 이제 더 확장이 된 거예요. 사실은 내가 걱정하고 옛날에는 그 테두리 안에만 싹 이렇게 잘 돌보면 됐는데 이제는 결혼을 하고 아이까지 놓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더 확산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손주가 아프면 걱정 안 되겠어요? 그것도 걱정되지. 여러 가지로 걱정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또 뭐 애가 잘못됐다, 부부가 잘못됐다 이러면 너무 또 속상한 거예요, 부모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 저도 우리 집에 애가 중학교 때 여기 처음에 와가지고 적응한다고 이렇게 농띠들하고 좀 이렇게 연합을 하고
이러면서 애가 중학교 1학년 때 내가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는지 몰라요. 오죽하면 제가 젓가락질 하는데 힘이 안 들어갔더라, 손가락에. 야, 난 별 희한한 경험을 했어요. 지금은요, 여기 손가락 탁 찌면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탁, 힘이 쫙 돼. 그런데 그때는 이게 안 됐어요, 이게 안 돼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막 누르는데 막 그냥 나에게는 힘이 안 들어가는 그 느낌. 눌러지긴 해요. 이야, 이거는 생각을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억장이 무너진 거예요. 저에게서. 그래가지고 내가 학교를 안 보내보고 그 다음에 집에 있어 봐도 내가 집에만 있을 수 없잖아요. 내가 없을 때 어떻게 해서도 나가서 전화하고 싶은데 전화하고 하더라고. 야, 애들. 그리고요, 여러분, 여러분 애들이, 여자애들이 그 시간 안에 들어오고, 10시 안에 들어오고, 그렇게 하면 다 착한 줄 알지. 아니에요. 그 전에 할 짓 다 해. 내가 알아요. 예. 뭐 우리 집에 애가 그랬다는 소리는 아니고, 예. 내가 여러 가지로 들은 게, 내가 목회하면서 들은 게 굉장히 많아요. 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부모는 까마득하게 모를 텐데. 이렇게 되면 얼마나 심정이 아픈지 몰라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 얘를 믿지 않겠습니다. 하고 걔를 하나님께 딱 맡겼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얘에 대해서 진짜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갔더니 얘가 오히려 더 빠르게 확 바뀌더라고. 나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누구 다루고 있었던 거예요? 나 다루고 있었더라고. 날 다루고 있었더라고. 자식 문제로 보지 마세요. 여러분 언제나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회개할 자로 생각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언제나 그렇게 하는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부모의 심정, 이 감옥에 가 있는 자식을 보는 그 부모의 심정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 열매를 맺었어요. 마치 어떤 사람이 맛있는 단감나무 묘목을 비싸게 사다가 심었는데 맛이 없는 똘감을 맺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기분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 포도원의 노래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포도원 주인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원으로, 그렇게 유다 민족을 포도나무로 비유했고 결국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여러분, 노래라고 하니까 즐거워서 부르는 노래로 오해할 수 있지만 본문은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이스라엘을 경고하는 말씀, 하나님 기대에 어긋나서 한탄하는 그런 슬픈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가나안 땅 이스라엘을 인도해서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고 좋은 포도 열매를 기대하면서 망대를 만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좋은 포도 열매를 맺지 않고 들포도를 맺어서 한탄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2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해서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그렇게 이야기를 탄식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최선을 다했는데 이스라엘이 좋은 포도를 맺지 못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포도를 맺으라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셔서 성경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대로 살아라, 순종해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하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계속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내가 잘 될 때 더 기도해야 된다. 어려울 때는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이를 악물고 더 막 힘들고 어려우니까 막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잘 될 때 그 믿음을 유지하고 그 믿음을 더 만들어 가기가 쉽지 않아요. 잘 될 때는 언제나 나태해져요. 언제나 나태해지고 내 자신이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노래에서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 나쁜 들포도 열매를 맺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나무를 심고 가을에 열매를 기대하듯이 하나님도 성도들에게는 언제나 좋은 열매를 기대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보면 2절과 4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두 번이나 실망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포도밭과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과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7절에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러잖아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뭐라고요? 유다 사람이라 7절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도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호세아 10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나는 참 포도나무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 포도나무 가지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렇게 요한복음 15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로 집을 짓겠어요? 느티나무처럼 그늘을 얻겠습니까? 포도나무는 열매가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런데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무 쓸모가 없어가지고 톱으로 잘라서 불에 태울 수밖에 없는 나무라 하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를 나타내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 쓸모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 믿고 나쁜 짓 하고 돌아다니면 예수님 믿는 게 왜 저래? 이렇게 해서 여러분 여러 가지 시사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에서 교회가 이렇게 목사라는 이름으로 아니면은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하면서 이단하고 이런 것들이 나올 때 그리고 막 그 나쁜 짓을 할 때 오히려 그 교회가 더 큰 타격을 입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얼마나 더 나쁜 일을 입어요. 열매가 없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성도들을 포도나무로 말씀하는 이유는 한 가지, 열매를 요구하고 계시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열매를 요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제자들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쉬고 이제 아침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배가 고파서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가서 열매가 없는가 이렇게 찾으셨어요.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때는 무화과 열매를 딸 때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를 저주하면서 다음날 아침에 이제 저주를 합니다. 그러면서 열매 없는 것을 저주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예수님 일행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보니 무화과 나무가 말라서 죽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때도 아닌데, 열매 때도 아니었는데 왜 어떻게 하라고 그랬을까? 왜 그렇게 무리하셨을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의 깊은 뜻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당시 열매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그것은 저주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매 없이 살아가면 저주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 입만 무성하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직분만 이렇게 놓고 직분만 장로, 권사, 안수집사 그러면 안 돼요.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러지는 않습니다만은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담대하게 늘 이야기하잖아요. 중직자들 서리 집사님 밑으로는 헌금 이야기해도 별로 부담 갖지 말라고. 그래도 중직자들은 부담 가지라고 내가 늘 이렇게 헌금 이야기를 하거나 그러면 그 이야기가 성도들 부담 가질 텐데 이러면서 중직자들 입에서 나와요. 보통 이야기가. 왜 그러겠어? 자기가 듣고 싶지 않다 이 소리야. 알고 보면. 그러나 중직자 정도 되면 들어야 돼요. 반드시 들어야 돼요. 그게 좋은 중직자예요. 내가 하나님 그래서 없어서 못하는 건 괜찮아요. 사실. 그런 거는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참 내가 너무 없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괜찮아요. 절대로. 그러나 하나님 중직자라면 하나님 앞에 중직을 받았을 때는 교회에서 뭐 계급 가지라고 중직을 가지나요? 그거 가지고 뭐 계급이 되나요? 교회가? 체면 세우려고 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걸 통해 가지고 너는 청신제일교회를 세워야 된다 하는 뜻이에요. 너는 청신제일교회를 만들어가고 너가 도와서 이렇게 해서 더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야 된다. 어렵고 힘들 때 너는 청신제일교회를 이렇게 해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사명을 주는 게 중직자요. 절대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입만 무성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회개와 믿음의 열매, 성령과 전도의 열매, 이것을 우리는 풍성하게 많이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들포도 열매는 쓰고 떫고 독이 있어서 이것을 먹으면 배를 아프게 하는 그런 열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들포도 열매,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들포도 열매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7절 거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7절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자,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좋은 포도를 기대하고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 열매를 맺었다고 했어요. 들포도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더라. 포악과 부르짖음의 6가지 특징은 그 이후 8절부터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그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8절에 보면 욕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욕심을 내는 것. 그 다음에 방탕을 이야기하고 있고 뇌물을 받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옳고 그런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열매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것도 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리석게 하나님 앞에 살면 안 돼요. 기도하면서 언제나 어리석게 살지 않으려고 하면 다른 길이 없어요. 늘 어떤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바른 선택을 해야 돼. 기도하고 선택하는 거.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면서 선택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옳고 그름을 잘 구별해야 됩니다. 교만의 열매가 있어요. 또 거짓의 열매가 있습니다. 이것이 포악과 부르짖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들포도 같은 생활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들포도를 맺는 자를 심판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5절 말씀 한번 봅시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흘러 짓밟히게 할 것이요. 그랬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호하거나 도와주지 않고 담을 흘러서 원수와 짐승들에게 고통을 당한다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런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너 맞아 너 혼나 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하잖아요. 이 성경에서 굉장히 과장되게 막 죽일까 하노라 막 이러고 그런 말씀들이 나와요.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어지는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죄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권한은 사단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한,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한 그 권한은 사단에게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반드시, 죄는 반드시 그 사람을 추적해 와요.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내가 매일 새벽에 주님 앞에, 매일 새벽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먼저 예배 드릴 때 항상 회개의 기도를 우리가 먼저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죄가 추적하면요, 그거 정말로 마지막 끝까지 다 갚을 때까지 그냥 두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담을 흘러서 원수와 짐승들 고통을 당한다. 이 말은 가정의 우한, 질고, 사망, 저주, 질병, 죄악이 들이닥쳐 그 삶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삶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6절에 뭐라 그럽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그것을 항폐하게 하려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며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고 들포대를 맺으면 하나님이 항묵케 하고 가지를 자르지 않고 북을 돋지 않게 해서 북을 돋우지 못하여 북을 돋우지 못한다. 이게 뭘까? 나중에 알아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다. 그렇게 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부정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구름에게 명해서 이야기한다 그래요. 이스라엘 나라에 비를 내지 못하게 하겠다. 비가 안 온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범죄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살면 반드시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 때 3년 6개월간 비가 안 왔지 않습니까? 엘리사 선지자 때는 7년이나 비가 안 오고 기근이 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재앙을 내린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0절을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을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랬어요. 가수원을 수거하지 않고도 쉽게 망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가수원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둔 가수원은 잡초가 자라 저절로 망가지고 말듯이 우리 인생도 그냥 되는 대로 살면 망해져 가는 겁니다. 집 무너뜨리기 제일 쉬운 게 뭐예요? 물론 부수는 것도 있지만은 집에 사람이 살지 않고 집을 가꾸지 않고 그냥 가만두면요. 야, 신기해요. 신기해요. 집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해요. 사람 없는 집은 신기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냥 되는 대로 살면 망해갑니다. 인생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도 되는 대로 살면 언젠가는 망가지고 지옥에 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교회를 안 가고 기도하지 않고 성경 읽지 않고 그렇게 해도 내버려 두면 자녀의 신앙과 인생은 망할 것이에요. 그래서 자녀 구원과 행복을 원하는 부모는 반드시 자녀에게 관심을 가지고 정성을 쏟아 살펴봐야 됩니다. 교회를 잘 나가는지, 공부 잘하고 있는지, 나쁜 친구를 사귀고 있지 않는지 자녀들을 잘 살펴보면서 그렇게 돌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과 자녀를 잘 가꾸라고 예수님이 이런 비유로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2장 43절을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어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가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받은 복을 잘 가꾸지 못하고 그 분복을 이렇게 잘 간수하지 못하면 그러면 더 큰 은혜를 받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더 나빠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므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쩌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악하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인간을 악하게 만들고 가꾸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가나안 땅으로 극상품 포도나무로 이스라엘을 분명히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에게 성령을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하게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는 순종의 종으로 살아라.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거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는 걸 더 기뻐하고 세상으로 살아가는 것을 더 즐거워하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가정과 자녀, 신앙을 잘 가꾸고 우리는
매일매일 잡초를 자꾸 제거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되는 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잘 가꾸지 않으면 반드시 들포도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쳐서 더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주님 앞에 꼭 나가야 돼요. 여러분, 내가 편안할 때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간구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서 더 기도하면서 내가 더 기도하고 간구하고 이 시간을 꼭 지키고 주님 앞에 그렇게 할 때 위기가 오면 그 위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기회가 되고 하나님 앞에 이제 고난이 오는구만, 더 고난아 와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더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위기가 올 때 더 기도하고 간구하고, 평상시에는 내 자신이 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잘 유지하고 나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잘 가꿔야 들포도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겁니다. 흐르는 맑은 시냇물을 젖소가 먹으면 어떻게 돼요? 우유가 되지만은 독사가 먹으면 어떻게 돼요? 무서운 독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받아 먹고도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받으면 그것은 들포도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극상품을 만들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말씀대로만 살아보면 돼요. 말씀대로만 순종해보면 돼요. 그러면요, 고난 가운데에서는 얼마나 행복한 것이 있고 얼마나 복된 것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에 순종 안 해서 그래요.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면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 어렵냐, 이게 아니요.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어려운데도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고 복을 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행복하고 복되고 은혜롭게 산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신앙과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나는 잘 가꾸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교만과 욕심으로 살면서 가정과 교회에서 들포도 열매를 맺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잘 살펴봐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키가 작고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항상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던, 그리고 비웃음과 멸시를 받으며 어렵게 살던 벤 후퍼라는 소년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소년이 12살이 되었을 때 그가 사는 마을 교회에 젊은 목사님이 새로 부임했습니다. 벤 후퍼는 교회 가본 일이 없었어요. 그러나 새로 오신 목사님이 좋은 분이라는 소문을 듣고 교회에 한번 가보고 싶었습니다. 어느 주일날 예배 시간에 교회 가서 가긴 했지만 일부러 좀 늦게 가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갔다 하면 창피하고 그래도 뒷자리에 앉았다가 축도가 끝나기 전에 아무도 모르게 일찍 집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몇 주 동안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주일날, 그날의 목사님 설교에 너무나 감동을 받고 넋을 잃고 있다가 축도까지 끝나버렸는데도 너무 감동이 되어서 이렇게 모르고 있다가 이제 나오려고 하니 벌써 사람들이 통로에 쭉 줄을 서서 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벤 후퍼는 사람들을 따라 나오면서 목사님과 악수를 하게 되었어요. 그때 목사님 벤 후퍼를 보고 너가 누구 아들이더라? 이러면서 했어요. 주변은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성도들은 벤 후퍼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며 동네에서 늘 멸시를 당하던 그런 아이라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할까 하면서 귀를 기울였어요. 이때 목사님이 웃으면서 이야기했다고, 네가 누구 아들인지 알겠다. 네가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에 나는 쉽게 알 수 있지.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성도들은 표정이 굳어지면서 누구를 이야기하려나 그러면서 이렇게 봤어요. 그때 목사님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 모습을 보면 알 수 있거든. 그때 벤 후퍼가 당황해서 빨리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목사님은 그의 등을 향해서 말했다고 해요. 이제부터는 너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훌륭하게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그 분복과 은총을 내가 다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거지 근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분복과 은총을 다 누릴 수 없어요.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목사님의 말을 들은 벤 후퍼는 하나님의 아들로 열심히 잘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나중에 되었다고 그래요. 그는 직무를 잘 수행해서 재선까지 했다고 합니다. 주지사 벤 후퍼는 훗날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해요. 그날 목사님을 만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던 바로 그날이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태어난 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에게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복되게 우리가 복된 자녀로서 당연히 해야 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빛의 열매를 맺으라 그랬어요.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 빛의 자녀들. 우리는 불꽃이 돼야 돼, 불꽃. 작은 불이 큰 불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꽃은 꽃인데 불꽃이 돼, 불꽃. 할렐루야. 하나님의 불꽃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 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내가 원래 받은 말씀이요. 원래 받은 말씀으로 뽑았던 그 말씀이요. 너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런 빛의 열매가 충만하게 열리길 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 말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캄캄한 죄의 백성, 마귀의 자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구원받아 보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제는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하고, 그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가 주님 앞에 스스로 순종하는 순종의 종이 된 것이, 그러므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일을 착하게 하고 죄에 빠지지 말고 의롭게 살고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왜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이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요? 물살에 밀려 떠내려와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렇지 않느냐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하게 이겨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은 죄를 따르지 않고 선을 따라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쳐서 잘 복종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순종의 종으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오직 의의 종으로, 의에게 내 자신을 내어주어 의의 종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